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함께 스스로 양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하상바오로 수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인간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인간이 지닌 이타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마다 인간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인간을 바라봤을 때 이타적인 존재라고,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타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자료에서도 이 영상을 위해 읽었던 자료에서도 인간이 이타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 그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heory of Mind, 한국말로 하면 아마 마음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음 이론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 의도가 나의 그것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능력, 또한 타인의 생각과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딸이 있었어요. 한 자리에. 아빠가 시리얼 박스에 있는 그 내용물을 다 빼놓고 그 안에 돌을 채워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오면 이 시리얼 상자 안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할 것 같지? 그 딸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 딸이 어떻게 답변하냐에 따라서 그 딸에게 마음이론, Theory of Mind가 충분히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요. 만약에 그 딸이 아빠에게 엄마는 그 시리얼 박스 안에 시리얼이 들었을 거라고 들었다고 답변할 거야 하면, 돌이 아니라 시리얼이 들었을 거야 라고 답변한다면 그 딸은 이미 이 Theory of Mind를 형성한 것이고 충분히 발달시킨 것이고, 만약에 그 안에 돌이 있다고 엄마가 생각할 거야 라고 답변을 한다면 그 딸은 아직 이 마음 이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는 어떤 어른이 장난감으로 된 바벨을 못 드는 흉내를 냈어요. 그러자 아이가 달려와서 그 사람이 지금 저 바벨을 들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고 나서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은 의도를 파악한 거잖아요. 그 아이가 와서 그 물건을, 그 바벨을, 장난감 바벨을 대신 들어주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 뭐예요?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그 아이에게 형성된 거잖아요. 이렇게 시리얼 박스에 엄마가 돌이 아닌 시리얼이 들었을 것이라고 답변하거나, 또 장난감 바벨을 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 아이는 벌써 Theory of Mind가 형성되거나 충분히 발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의도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했고 또 내 생각과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타인의 생각과 지식과 또 의도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인식한다는 인식하는 나이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Theory of Mind, 마음 이론을 보았을 때 인간은 결국에는 타인의 의도와 생각,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Theory of Mind, 이 능력과 공감 능력은 함께 저번에 두 번째 시간에 다뤘던 공감 능력은 함께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Theory of Mind만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타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에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행위, 또 모유를 주고 또 아이가 필요로 할 때 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케어 행위, 이 행위들을 왜 하느냐? 결국에는 엄마의 그 모성애의 행동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지극히 이타적인 모습들이잖아요. 엄마가 우리에게 밥을 해줄 때 이기적인 이유로 이렇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엄마는 우리를 이 이타적인 이유에서 우리를 돌봐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죠. 근데 그 행위조차도 결국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바탕이 돼서 기본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나오는 행위들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때 엄마 몸에서는 옥시토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옥시토신 많이 들어보셨죠? 옥시토신은 한마디로 하면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볼 때 엄마에게 이 천연 신경 안정제인 옥시토신이 나오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편안함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 옥시토신 때문에 엄마가 이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가 편안함을 주는 그 옥시토신이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돌봄 또 모유 수유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유만은 아니에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레시포리컬 알트루이즘이라고 상호 이타성이라는 이론을 또한 인간의 이기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 때문에 나도 좀 편하고 숨 쉬면서 살기 위해서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 어딘가요? 당연히 서울이겠죠. 서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것들이, 물론 다른 도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서울에서 다른 도시보다는 서울에서 사람들이 양보를 더 많이 하는 체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차선 변경할 때, 특히 차선 변경할 때 고가를 타야 되는데 틈이 없어요. 그때 깜빡이를 펴고
이렇게 조금 방향을 틀어놓으면 서울에서는 비교적 다른 데보다 양보를 잘 하는 체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을 차를 내가 이렇게 끼어들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이타적인 행동들은 결국에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때요? 서로 양보하지 않은 문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상황, 나도 끼어들어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운전자들은 그 체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이타적인 행위들, 운전 습관들을 지니게 된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 이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상호 이타적인 행위로 이타적인 행위는 결국 이기적인 동기에서 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설명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인간이 이타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세우고 있죠, 논거들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인가요? 아니면 이기적인 존재인가요? 주장이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지만, 크게 더 나뉘자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어떻게 바라보건 상관없이 인간이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 능력들이 생겼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능력 자체가, 이타적인 능력 자체가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이타적인 행위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성장 배경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충분히 체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죄로 인한 어떤 결과가 인간 안에 내재하기 때문에, 또 그 원인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충분히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타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그 능력을 충분히 꽃피우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읽었던 자료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덕닦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덕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이것을 반복 훈련하면 강해지는, 또 많아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자기의 특성으로 자리를 잡거든요. 최근에 또 지금도 가끔씩 묵상기도 시간에 사용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예전 교황님께서 이렇게 쓰셨던 14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처 묵상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베로니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 아시겠지만 14처에 등장하는 베로니카는 그 성경에 실제로 등장하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베로니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여인인가를 설명을 할 때, 그 묵상집에서는 그 이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베로니카. 베르는 참된, 베로니카에서
베로니카는 이콘을 의미해서 베르 이콘 해서 베로니카의 의미는 참된 이콘이다라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행위를 반복해서 행하고 수행을 했을 때 그 이콘이 마치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닦아드렸을 때 그 수건에 예수님의 이콘이 새겨진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행위와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이콘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평상시 삶에서 이 이타적이셨던 예수님, 남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 안에 이타적인 그런 모습들이 또한 강하게 새겨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 많은 신자들을 만나면서 하느님의 은총 때문에 새롭게 거듭나는 체험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그 사랑 체험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은총이 사실은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총에 응답하는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총이 정말 이렇게 절대적인 작용을 인간의 변화에 절대적인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이타적인 그 능력을 충분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로 덕을 닦는 것, 예수님을 닮기 위한 덕을 닦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은총. 어찌 보면 두 번째라고 했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리게 되고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영상은 12강 12번째 주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음 시간부터는 11번째 주제 식별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느님 은총 안에서 잘 계시기 바라고 또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